골로새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 부활절 또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 부분을 그 말씀과 조금 연결 지으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따박따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과 또 복음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 전반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십자가는 어떤 능력과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는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앞에서 5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 이런 성품들을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있겠습니까? 인간을 죄로 달려가게 하는 것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처벌과 지옥의 권세에서 빼어져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십자가는 해방시켰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8절에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너희들의 과거를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살던 우리들을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가 주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분함도 이길 수가 있고 노여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십자가는 거짓말하는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자가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고 지속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와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도 십자가는 10절에 새 사람을 있게 해주는 기초가 되는 거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개략적으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그 우리의 마지막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는 마련해 주었다. 영지주의자들은 몇몇 사람들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아 그게 아니야.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십자가는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1절. 거기에는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라도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십자가를 가슴에 안는 사람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두 다 초청하는 거예요.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서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어떤 그 종족들을 상반된 그 계급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열하면서 그 중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십자가는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를 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예수님이 모든 만유 속에 깃들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만사 만물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유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계를 다 통치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오직 소망이다. 유일한 길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먼저 오늘 본문과 십자가는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또 준비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이 본문을 십자가와 거리가 멀면은 고난주간의 의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는 십자가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죠? 우리 그래도 십자가를 가장 깊이 십자가를 가장 그래도 감사하면서 음미하면서 느낄 수 있는 주간의 이 3월 말점 4월 부활주의를 전후해서 이때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는 이 힘, 이 지식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먼저 알고 믿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한국의 교사들을 전도사님으로 강도사님으로 일으키셔서 목사님 만들고 우리는 그 초기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믿었던 알았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분의 손에 들려졌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66권 그리고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을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위경, 외경,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좀 진실되게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사도들이 우리 성경을 기록했어요. 믿을만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 흘러가는 것은 1600년 동안 과거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또 학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누구든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일맥상통합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도 그것이 변질되질 않아요. 일관성이 있고요. 진실해요. 한결같은 주제로 그리고 이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이런 데서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 알파하고 조금 더 했던 위경, 외경,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위자거든요.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50년 그 이전에 100년 이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0년 이후에 200년쯤, 150년쯤 되어서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또 예수님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적들을 좀 쓰고 싶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데요, 여기에 엉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좀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사도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목격해서 그렇게 쓰는데, 위경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이름도 없이 자기들의 경험들을, 생각들을, 추론들을 써놓고는 거기에다가 베드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뭘 썼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써놓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복음이라고 일하고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고는 이렇게 남의 이름을, 베드로한테 허락도 안 받고 베드로에게 돈 10원도 안 주고 놓고는 베드로 이름을 붙여서 복음이라고 쓰자, 이렇게 해서 거짓된 내용은 자기 내용이고 사람의 이름을, 사도의 이름을 빌려다가 붙여놓은 게 되는데, 근데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서로 충돌해요. 이런 게는 진리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벗어놓으시고 이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 머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더라.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큰지,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이 훤하게 나오시는데 하늘 끝에 예수님 머리가 있더라. 뻥이에요. 신비롭죠? 신비롭긴 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위대하고 크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진실되지 않는 추론적이고 너무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구원시키고자 싶진 않아요. 그래서 15권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위경, 약간의 어떤 인간의 사상들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충돌시키는 그런 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성경 66권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효력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는 충분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위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적절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당했냐?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냐? 내 말로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진실된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러면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죽여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 이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요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시며. 여러분,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단순한 그 상징 같지만 이 상징을 넘어섭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혁신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의 사건을 일으킨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복음서는 마태, 마감,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과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관점에서 복음서가 전개가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이다. 한 번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영원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영원한 효력을 발하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탕자의 이야기를 비롯하여서 차별 없이 모든 자를 다 품으시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로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로 이 사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아, 복음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느냐? 고난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셨어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고 신약성경은 복음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때문에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어둠의 사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어둠의 사탄의 지배하에서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질병과 결핍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복음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서는 사건을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이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신문에 보면은 일면에는 사건 중심으로 쫙 해놓고 옛날에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면은 4면이나 8면에 보면은 해설이 있어요. 논설이 있어요. 그죠? 신문에 보면 논설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 논설 글을 잘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아주 기자도 되고 국어 공부 100점도 맞고 이러는데 꼭 서신서는 논설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십자가의 의미를 말합니다. 성도에게 미치는 효력을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대상을 차별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오늘 바로 골로새서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십자가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계층적인 벽이나 장벽을 다 허물어버린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시민과 노예를 분리하던 사회를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인을 해방시켰습니다. 죄인들을 다시 기회를 주었고 모든 차별 요소를 다 뛰어넘어서 다 살려내는 혁명적 사건이다.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리, 창녀, 노동자들 다 품어내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 모두 다 오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시는 사랑의 원자탄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누구 때문입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진실된 의미는 무엇일까? 좀 보편적으로 십자가는 여러분 인류 전체를 위한 대속 사건입니다. 몇몇 미국이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대속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원천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윤리, 성품, 새롭게 함, 어떤 사역이라도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소망의 근거입니다. 보정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근심, 두려움, 불안, 결핍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 십자가가 모든 어떤 근원의 해결점이라고 하지만은 십자가 그 자체를 내 몸에다가 아픈데 어깨가 아픈데 십자가를 볼펜으로 그린다고 해서 아픔이 낫습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십자가를 목걸이 해갖고 늘 달고 다니면서 금목걸이, 은목걸이 그렇게 하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여기에다 달아놨다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붙잡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 십자가는 통로예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인격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확장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죠. 그럴 때 평안함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치유가 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담긴 이 본질적인 의미는 이 당대 잔인한 형벌 도구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잘 통치를 하려고, 요즘 저는 로마사를 다시 읽고 있는데 로마 시대와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로마의 그 제국과 그 속의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와 대항을 하면서 영적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로마 사람들은 주변을 얼마나 많이 장악하였습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장악하면서 중앙에서 이태리 거기에서 로마에서 전 그 중동까지 쭉쭉 뻗어나가면서 사람들을 할 때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아이고 굽신거리고 당신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위대한 경찰국가 같은 나라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우리가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순수한 나라들은 때리질 않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살려고 바둥바둥 치고 자꾸만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대항하고 로마의 법, 로마의 통치가 싫어요. 우리는 자생적으로 살 거예요. 이러면 로마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호의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은혜롭게 다스리는데 한쪽 팔을, 오른쪽 팔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게 그네들의 은혜래요. 오른쪽 팔을 해서 사람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잔인하면서도 은혜롭게 호의를 갖추면서 우리나라가 너희들을 지켜주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세금을 내. 세금을 내는 세리들도 있고,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그런 어떤 로마의 앞잡이가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또 로마 사람들하고 합의를 잘 보면서 뒤로는 뭐 돈도 얼마 정도 넣고 또 자기들 띵가 먹는다는 사투리인데, 그죠?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참 로마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형법 제도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면서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를 향하여서 대항하거나 로마의 황제와 너네들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황제를 안 모시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잔인하게 이렇게 죽인다. 까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형벌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행동적인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고자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를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자기를 내어주신 사건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자기를 내려놓은 사건 아닙니까? 이 비하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는 가치는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이나 죄인들이지만 너희들이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라든지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표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가도 만일에 김정도 목사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막 찾아오겠죠. 그리고 김정도 목사가 막 국무총리가 되었다. 막 그러면 성공했다.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1년 매출이 조가 달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옛날에 원수들도 다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잘나고 또 회장 정도 되어지고 이러면은 찾아가요. 근데 형제들 가운데 잘 못나고 죄를 짓고 막 부끄러움의 존재라면은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명절 때 저 친구는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나고 승리했을 때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고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가.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런 사랑이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법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충돌되지 않아요. 위경이라 앞에서 외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justice. 너무너무 정의로운 사람은 반듯해야 돼요. 옳은 것 해야 돼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다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이 친히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거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는 처벌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고 용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졌고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작전은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그 처벌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처벌하거나 우리를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운 제3의 인물, 하나님 자신, 성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오셔서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를 완벽하게 만족시킨, 조화시킨 그런 놀라운 능력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죽음을 통한 승리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마다 사형수입니다. 그다지 그 당시에 십자가를 다는 사람들 전부 다 영광스럽지는 못했어요.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무력함의 상징이죠.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인생 끝났다. 죄인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으로 역전이고 정반대였습니다. 비움으로 도디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십자가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는 필수적인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다양하게 많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러브, 하나님의 사랑,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의와 또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오는지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에서 온다는 이 빅토리의 정신을 동시에 선포하는 우주적인 대혁명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의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우리가 품으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어떤 능력이 오는가. 첫 번째로 죄의 해결의 역사. 십자가는 대속과 사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죄를 해결해 주는 대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안심할 수가 있겠구나. 내 두려움, 근심, 염려 이 십자가가 다 해소할 수 있겠구나. 서신서에서는 이것을 화목제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라든지 다른 어떤 곳을 바라봐도 예수님은 화목과 화평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확정되고 만족된 사건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씻고 의로운 새로운 출발과 그런 새로운 힘과 용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평과 화해의 능력이 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화평하고 화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그 담을 십자가가 허물게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그것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열어준다. 너희들 개별적으로 나아게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다. 서신서를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의 갈등, 전쟁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의 많은 갈등과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 중동 땅에, 온 지구 땅에 화평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서방은 정말 몽둥이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통치의 도구인지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욕심을 십자가로 막아 주옵소서. 그리고 중동 땅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그들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전쟁이 종식된과 동시에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하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전쟁 속에 있었던 관계들을 회복시켜주는 관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승리와 해방의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전에는 8절에는 이제는 전에는 실패 이제는 승리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승리와 해방의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승리의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서신서를 보면 골로새서를 이래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과 또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동시키는 이 능력의 힘,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새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응용하고 적용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서신서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십자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이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통치자가 되지 아니하고 왕이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된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 닮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중생합니다. 다시 거듭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공장입니다. 의의 세탁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중생되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법정적인 언어입니다. 너는 어렵게 되었다 선언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지식에까지, 마지막 순간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성화하고 영화인데, 그것은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칭의는 믿는 순간 그때 출발점이지. 그리고 중생도 출발점입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이 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생과 칭의는 믿음이 필요하고, 한번 따라 할까요? 중생과 칭의는 믿음이 필요하고, 성화와 영화는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 팔짱 끼고 예수 믿어 그런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워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다 해주셨지만은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끊임없이 현실 삶 속에서 실존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말마다 승리의 축적이 일어날 때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진다고 해서, 십자가를 늘 껴안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데, 또 이 십자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데 너무나 놀라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가 엔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죄도 이길 수 없고 의도 덧입을 수가 없고 성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잊어주면 5절,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첫째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 5가지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에 월요일 날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힘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승리하게 한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일 수 있다. 그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음란과 싸우고, 화요일 날은 부정과 싸우고, 수요일 날은 사욕과 싸우고, 이거 한꺼번에 한번 슉 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이 5가지를 다 안 돼요. 한 가지씩 계속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월요일에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사욕에 대해서, 악한 정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또 갈라디아서 2장, 또 고린도후서 금요일 날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는 주일날은 우리는 이제 낮에 밤의 사람들이 아니니 낮과 같이 행하자, 이렇게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하나씩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또 월요일 날에는 뭘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월요일 날은 분함과 싸우세요. 주님, 이 분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 감정 속에 일어나는 이 아름답지 못한 이런 감정들, 이것과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화요일 날은 노여움, 수요일 날은 악의와, 목요일 날은 비방,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거짓말, 토요일 날은 거짓말, 이런 것들과 계속 하나씩 묵상하고, 그러면서 2가지는 버리고, 그리고 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이번 주간에 11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차처럼 긍휼도 하나 나오죠. 자비가 나오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한 7가지가 나옵니다. 용서, 용납이 나오고, 그 위에 사랑을. 그러니까 부활주일 딱 지나고 나서는 월요일 날은 뭘 묵상하느냐면은 부활의 능력을 더 믿고는요, 하나님 월요일 날은 긍휼에 대하여서 묵상하면서 긍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화요일 날은 자비를, 이렇게 하나씩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면 다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적어도 제가 좀 미리 하지를 못했는데, 고난주간 사순절의 제 첫째 주는,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 고난주간 이전에, 지난주에는 사실은 월요일 날은 음란과 싸우고, 화요일 날은 부정과 싸우고, 또 이제 요번 주간에는 여러분 8절에 월요일 날은 분함, 이거 노여움, 이렇게 하루하루를 적용하면서 이것을 십자가로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서는 여러분 월요일 날은 긍휼, 자비, 겸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루어 간다면은 좋은 우리의 삶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또 의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십자가 더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이 짊어지신 형벌의 수단인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여기에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의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